사랑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모두를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쉼이 없이 퍼붓고 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기를 1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귀국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전쟁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감동적인 이야기보다는 사실 여러분 매우 슬픈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결국 일반 시민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지요. 무너진 도시가 재건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요. 자기 고향을 잃어버려서 다른 곳으로 난민의 자격으로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마 수일,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아픈 전쟁의 상처가 남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약자들과 아이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특별히 아이들은 미래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겪으면서 고난받고 있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그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온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매일같이 듣고 있지요. 그 중에 전쟁과 같은 이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에 신앙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교회력 성서 일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암담한 현실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들려오는 이 소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믿음과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서 있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첫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고, 둘째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불행한 사건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전쟁의 소식들,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권력자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공포인 것이지요. 상당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헤롯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빌라도는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입니다. 로마의 중심의 정치 세력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봉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권한과 힘, 이 파워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대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실질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권력에, 특별히 로마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과감없이 처형하는 것은 어쩌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1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아마도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길을 온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들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다라고 주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갈릴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순례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이들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과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여서 피를 흘렸다라는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성전은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 건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떠한 사람도 이 거룩한 장소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 있었던 일이지요. 성전이 피난처로 여겨진 것은 구약의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안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겨지는 것은 구약의 신앙의 전통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신앙의 거룩성을 유지해 왔던 비결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지요. 어떠한 정치인도 성전에 피신한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성전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만나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는 1980년도에 미국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Sanctuary Church Movement,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피난처로 삼는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이민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줘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들을 돌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CNMN을 창립하신 심슨 목사님께서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뉴욕의 맨하탄 중심가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이탈리아에서 찾아온 노동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교회가 반대하는, 교회에 참여하고 그 중심가에 있는 예배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서 심슨 목사님은 매우 크게 실망을 하셔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 목회의 자리도 내려놓고 뉴욕에서 새로운 성령 운동을 시작하신 것, 이것이 새로운 신앙의 운동과 물결이지 않았습니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보호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전,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포악함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징역으로 넣어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지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진리 안에서는 그 절대 진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다 그런 게 있지요. 이것을 경험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중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실로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분노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이고 있는 와중에 그들에게 조언을 항상 구했던 세례 요한마저 죽은 마당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운동을 펼친다는 예수라는 인물이 있으니 그 예수에게 나아가서 조언을 좀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건을 듣고도 5절 말씀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도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지요.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죠. 맹인이 있었는데 그날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눈을 확 뜨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셔서 그의 눈에 발라 주었을 때에 눈이 열리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성경은 망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서 깔리게 된 거예요. 그 못에 있었던 18명의 사람이 쉽게 말하면 묻지마 죽음을 당한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기둥이 무너져서 기둥에 깔려서 죽은 사건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이런 불행한 비극적인 사건을 만날 때는 그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이 두 번째 사건도 예수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사건을 들으시고도 지금 3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5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것을 언급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보니까 그랬더니 질문한 사람들은 먼저 그러한 선입견,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죽은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애도하기보다는 불행한 죽음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4절에서 말씀하시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질병이나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의 원인을 죄로 보는 것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아주 고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잘못된 관점이지요. 사람이 겪는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사건이나 사고로 겪는 고통이나 불행한 일이나 죽음조차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는 것도 죄의 근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 죄가 없으면은 저 사람의 부모에게 어떠한 죄가 있길래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율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율법이 인습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을 꽉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문제로 생각해 봅시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종종 있지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가? 우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먼 곳에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와 비참한 일들, 여러 일들을 대하는 신앙적인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이러한 점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부정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냥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들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관점으로 바꾸시면서 그들을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이 같은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때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불행한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지 않도록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지요. 로마서의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건이 그 때가 다가왔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불행한 사건을 보고도 자기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지 못하고 남의 죄를 따지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오히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한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제 곧 때가 되었다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사건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스토리가 좀 분리된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회개해야 할 그 필요성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입니다.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를 계속해서 포도원에 둘 수가 없겠지요. 뽑아서 버리려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계속해서 땅에 두지 않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당연한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주인의 입장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죠. 열매가 열면 괜찮은 겁니다. 열매가 열리면 베어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곧 열지 못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엄중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유대인들로 봅니다. 아무리 그들을 기다려줘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는 것은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신과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 구원의 사건은 분명한데 열매 맺지 못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주님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요, 영생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사건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고 너무나 좋고 그런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두려운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열매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앞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무화과 나무에서의 이 열매 맺음은, 열매는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교만하지 않고 항상 주의하여서 자기의 삶을 살피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신자된 도리로서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매우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고 우리는 자기의 죄를 늘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말씀을 고려하면 열매 맺음은 회개를 포함해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스타일도 변화되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입니다. 헌금을 통해서나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대만에 황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저와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비전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큰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우즈 정도는 상당히 존경하는 인물로 다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본인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매일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스윙 궤도에 따라서 스윙을 매일 아침 6시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6시에, 그리고 매일같이 5마일을 뛴다고 합니다. 뛴 후에는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중에 타이거 우즈가 좋아하는 말을 소개했다라는 어떠한 다큐를 본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Talent is good, practice is better, passion is best. 타이거 우즈가 매우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에 대해서는 상당한 탤런트를 지니고 있지요. 그의 몸에서 나오는 유연성도 있고 그 유연성에서 나오는 파워도 있고 어느 한 순간순간마다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도 이 재능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꾸준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선수로 세워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 마음속에 패션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탤런트,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우리들의 탤런트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직분자라는 탤런트를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평생토록 신앙생활했다라는 이런 탤런트를 누군가는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신앙의 유익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예배를 참여하고 교육을 받고 자기의 영성인 삶에서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이 꾸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신앙의 모습들,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지니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열정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 과감하게 절제하고 오롯이 열매 맺는 일에 열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따라 회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믿음의 열정 갖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